여러분, 혹시 감정 실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 감정 실금이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서 사소한 일에도 웃음 혹은 울음이 나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어,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웃음이나 울음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울어야 할 때 오히려 웃고 또 웃어야 할 때 우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장애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감정을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 슬픔, 공포 등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둔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그 감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감정 실금을 다른 말로 병적 웃음이라고도 하는데 감정 조절 장애의 일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나와는 별 상관없는 감정 조절 장애 뭐 이런 것을 왜 얘기하는가? 맞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런 감정 실금과 같은 감정 조절 장애를 겪고 계신 분이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어쩌면 우리가 실제 감정의 문제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으로 이러한 영적 감정 실금의 상태를 어쩌면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절 말씀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6절에서 말하는 이 세대와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 이 두 편 사이의 갈등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이 세대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그것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은 모든 사람이 아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당시 유대교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층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무리들이 그 후에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따랐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요한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지시대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사람들 모두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어떤 갈등 관계 속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그 모든 사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지금 장터에서 노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비유의 말씀인지를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몇 명의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하려고 했냐면 결혼식 놀이를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놀이에 필요한 신랑 그리고 신부 그리고 연회에서 피리를 불 연주자와 함께 그 연주에 맞춰 춤을 출 사람들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각자 역할을 할 사람들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놀이가 시작되자 춤을 추기로 한 아이들이 자기는 춤을 추기 싫다고 춤추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 수 없이 다른 놀이를 하기로 합니다. 어떤 놀이냐면 장례식 놀이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체가 되어서 누워있을 사람, 죽은 사람을 위해 우는 사람들의 역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 놀이가 시작되자 이번에는 함께 울기로 한 아이들이 울기 싫다며 울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맡은 역할을, 배역을 다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 비유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비유에 대해 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나뉩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제안한 아이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놀이에서 춤을 추기로 거절하고 장례식 놀이에서 울기를 거절한 아이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을 거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엄숙하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 예수님께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음식을 탐내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악한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 이 첫 번째 해석과는 정반대로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제안한 아이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 제안을 거절한 사람들은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즐겁게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금욕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금식하고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즐겁게 살며 죄인들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18절, 19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각각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고 가르치고 있던 그런 전통적인 신앙과 삶의 방식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예수님은 장터의 어린아이들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유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그들이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꼭 둘 중 하나의 비유를 취해야 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해석을 받아들여도 이야기의 핵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해석은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 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사실을 손상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 세대의 신앙과 관행을 거부하셨든 오히려 그 세대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과 가르침을 배척했든 어쨌든 예수님과 그 세대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슬픔을 느끼는 그 코드는 세례 요한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슬퍼하며 회개하라고 외치는 요한의 모습은 그들이 보기에 그냥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슬퍼하십니까? 어떤 일들에 슬퍼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슬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슬퍼하죠. 그런데 슬퍼해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에게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탄식이, 이러한 슬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없다면 우리의 육신의 삶을 보며 슬퍼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죄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다지 슬퍼해야 할 심각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면서 가슴을 치시는데 그냥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들 이게 무슨 슬퍼한 일인가? 아니면 그거 자체를 아예 깨닫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그저 세상 것을 누리며 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시며 슬퍼하시는 주님과 함께 울며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슬픔을 느끼는 그 코드가 세례 요한과는 달랐던 것처럼 그들이 기쁨을 느끼는 코드 또한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을 피린을 부시면서 사람들로 춤을 추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부형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러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죄로 인해서 애통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춤을 추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와 같이 지낸다며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피리를 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애통하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이요, 슬퍼하는 이들에게는 찬송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 춤추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그 기쁨으로 춤추며 그 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장단의 춤을 추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부시는 그 구원의 피리 소리가 여러분을 춤추게 하고 기쁘게 합니까? 정작 주님이 부시는 피리 소리에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세상이 부는 피리 소리에 춤을 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자신이 뭔가 성공하고 그런 성공적이고 뭔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그럴 때 웃으며 기뻐하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도 그럴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풍요로워도 우리는 슬퍼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기뻐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울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피리를 불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며 춤추기보단 세상의 장단에 춤을 맞추어 춤을 출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며 애통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에 동참하며 세상이 슬퍼하는 일이 그것이 나를 슬퍼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통장에 돈이 없는 것, 그것을 슬퍼할지언정 주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없어 주님을 찾지 않는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내가 이번에는 휴가를 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아쉬움이 없고 안타깝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기쁨과 슬픔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가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 기뻐하고 계신데 너무 기뻐서 그렇게 웃고 계신데 나는 오히려 울고 있고 하나님이 울고 계신데 너무 슬프셔서 가슴 아파하며 울고 계신데 나는 기뻐하며 웃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영적 감정 실금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단에 춤을 추고 언제 가슴을 치고 애통을 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웃고 우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춤을 추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오히려 시큰둥한 일은 없으십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며 그것으로 기뻐하고 춤을 춥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풍요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세대를 보고 슬피 우시는 주님과 함께 가슴을 치며 울지 않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며 피리를 부실 때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춤을 추길 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우리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슬피 우실 때 그런 주님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